새벽 주님의 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입니다. 찬송가 430장, 통일 찬송가 456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이어서 찬송가 384장입니다. 찬송가 384장, 통일 찬송가 434장, 통일 찬송가 434장,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님 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은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욥기 29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 1절로 2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풍자하여 이르되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에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내가 우리 왕성했던 날과 같이 지내기를 원하노라. 그때야 하나님이 내 장막에 기름을 발라주셨소서. 그때에는 전능자가 아직도 나와 함께 계셨으니 나의 젊은이들이 나를 둘러 있었으며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아이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나를 보고 젊은이들은 숨으며 노인들은 일어서며 유지들은 말을 삼가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지도자들은 말을 소리를 낮추었으니 그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느니라. 귀가 들은즉 나를 축복하고 눈이 본즉 나를 증언하였나니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으니라. 망하게 된 자도 나를 위하여 복을 빌었으며 과부의 마음이 나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였느니라. 내가 이를 옷으로 삼아 입었으며 나의 정의는 겉옷과 모자 같았느니라.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빈궁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새에서 빼내었느니라. 내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복음 자리에 있어서 술을 거두며 나의 날은 모래알 같이 많으리라 하였느니라. 내 뿌리는 물로 뻗어나가고 이슬이 내 가지에서 밤을 지내고 갈 것이며 내 영광은 내게 쓰여지고 내 손에서 내 화살이 끊어지지 않느라.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의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이 비를 기다리듯 나를 기다렸으며 봄비를 맞이하듯 입을 벌렸느니라. 그들이 의지 없을 때에 내가 미소하면 그들이 나의 얼굴빛을 물색하게 내가 그들의 길을 택하여 주고 으뜸 되는 자리에 앉았나니 왕이 군대 중에 있는 것과도 같았고 애혹하는 자를 위로하는 사람과도 같았느니라. 아멘. 네, 29장까지 욥기서를 읽어오면서 우리는 친구들 간의 대화를 주고받는 것을 잘 보았습니다. 29장에서 30장까지는 이제 그 긴 논쟁이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욥이 자신의 말을 마무리하는 일종의 독백과 같습니다. 이 독백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욥 자신의 지위 또 형통했던 과거를 회상하는 장면이기 때문입니다. 본문 2절과 3절의 말씀입니다. 나는 지난 세월과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던 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그때는 그의 등불이 내 머리에 빛이었고 내가 그의 빛을 힘입어 암흑에서도 걸어 다녔느니라.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다시금 비추어 주시기를 바란다고 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6절에서 22절까지 자신이 어떻게 회복되어지기를 바라고 있는지 그 소망을 잘 정리하여 이야기하죠. 5가지의 삶의 소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욥은 물질적인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본문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주로 내 발자취를 씻으며 바위가 나를 위하여 기름 시내를 쏟아냈으며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동물의
젖입니다. 발을 씻을 정도로 풍부하였다라는 의미죠. 또한 기름은 올리브 기름이 아니겠습니까? 그 기름이 풍성하다 못해 흘러 넘칠 정도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일이 있기 전에 그가 얼마나 부유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게끔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지금은 자신의 환부를 그릴 만한 질그릇 조각만 남아있다는 현실이죠. 둘째입니다. 욥의 사회적 지위는 상당하였습니다. 이어진 말씀 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는 내가 나가서 성문에 이르기도 하며 내 자리를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느니라.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여 이를 때 성문 앞에 앉아서 백성들의 송사를 판단하였습니다. 그 자리는 지위가 있는 사람이 앉을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근데 욥이 말하기를 내 자리가 거기에 마련하기도 하였다. 당시 지역에 머물던 그 유지들, 특별히 권세와 또 지위가 있었던 이들이 그 자리에 앉았을 터인데, 이어진 말씀을 쭉 읽어보다 보면 힘 좀 쓴다고 거들먹거릴 수 있는 젊은이들이 자리를 양보하였고, 나이 많은 원로들도 욥을 보며 말하기를 쉬하지 않았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현재 욥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 곁에 있는 이 하나 없는 초라한 상황입니다. 그의 친구라 하는 이들 또한 그를 향하여 저주하고 정죄하고 공격하였을 뿐이죠. 세 번째는 욥은 도덕적으로도 훌륭하였음을 이야기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내가 건졌습니다. 부르짖는 빈민과 도와줄 자 없는 고아를 건졌다. 가난하고 고아되고 또 과부된 이들을 향하여 후원하였다. 기쁨을 누리게 하였다 이야기합니다. 욥은 주어진 물질의 복을 함께 나누는 일에 기꺼이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어떻습니까? 본인이 경제적 약자가 되었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욥의 빈곤을 채워주는 이가 없습니다. 그 어느 누가 하나도 욥의 가려운 환부에 기름을 바르거나 약을 바르는 이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욥은 약자의 편에 서서 사회적 공의를 세우는 역할, 앞서 말씀드린 그 송사의 역할까지 담당해 주었습니다. 본문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빈곤한 자의 아버지도 되며 내가 모르는 사람의 송사를 돌보아 주었으며 불의한 자의 턱뼈를 부수고 노획한 물건을 그 이스에서 빼내었느니라.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의 그 어려움을 보고 기꺼이 도왔습니다. 보통은 모르는 체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욥은 그 사람의 송사를 해결해 주기 위하여 변호하였고, 때로는 경찰과 같은 역할을 하며 그를 벌하고 그 물건을 다시금 돌려주는 역할까지 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자신을 찾아온 엘리후를 비롯한 3명의 친구, 변론할 때에 그 누구 하나도 자신을 위하여 송사해주지 않습니다. 변호해주지 않습니다. 이제는 자기 혼자 그 누구보다 약한 자인 자기 자신을 스스로 변호해야만 하였습니다. 욥은 또 마지막으로 마을 사람들에게 훌륭한 스승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리는 내 말을 듣고 희망을 걸었으며 내가 가르칠 때에 잠잠하였노라. 내가 말한 후에는 그들의 말을 거듭하지 못하였나니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내가 가르칠 때의 모든 이들이 잠잠하였고 나의 말이 그들에게 스며들었습니다. 욥의 지혜, 많은 사람들, 혹여나 지혜자와 위로자들, 많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던 덕망 높은 이들, 그들 위해 욥이 있었음을 이야기합니다. 교훈과 위로를 그들에게 주었고, 많은 이들이 욥으로부터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지금은 그 누구도 욥을 위로해 주거나 그를 가리켜 그 상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하여
이야기해 주는 자가 없습니다. 물론 정죄함은 있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작은 섬에 오랫동안 등대를 지키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수십 년간 그 자리에서 배를 안전하게 항구에 들어올 수 있도록 등불을 밝혔습니다. 폭풍이 몰아치던 날, 해가 쨍쨍한 날, 늘 한결같이 등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술이 발달하여 더 이상 등대가 필요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죠. 등대는 그 역할을 잃었다 판단하여 폐쇄하였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노인을 기억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다 어느 겨울밤 갑작스럽게 모든 전기가 끊어지고 해안선이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배 하나가 조난을 당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노인은 등대의 등불을 다시 밝혔고 그 불빛은 배에게 유일한 길이 되어 주었죠. 그제서야 사람들은 알게 됩니다. 그 등불이 쓸모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귀하다는 것을 말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욥의 고백도 이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내가 있었던 그 과거들, 하나님 앞에서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것들, 그러나 그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나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이다. 욥의 독백은 한 인간의 깊은 회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얼마나 인격적인 또 신뢰 위에 있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삶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를 아십니까? 라는 외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얼마나 진실하게 살고 있었는지를 호소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회상은 단순히 우리에게는 과거의 자랑처럼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돌이키고자 하는 과거의 소망이 되는 것처럼 보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욥은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가 다시 오기를 원하노라 고백합니다. 그것이 과거의 그 영광으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과 나와 그 기쁨의 교제를 나누었던 그 시절, 그 장면을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 우리 역시 신앙의 여정 속에서 한때 밝았던 등불이 꺼져 간 것 같은 그런 절망과 어려움을 느낀 적은 없으십니까? 등불이 꺼질 수 있습니다. 필요의 존재에서 필요치 않은 존재가 된 것 마냥 여겨질 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우리의 형통한 날만을 함께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분이 아닙니다. 침묵의 시간 속에서도 회상의 자리 가운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합니다. 잃어버린 것처럼 느껴지는 날 가운데에도 여전히 하나님의 시선은 우리를 향하여 있었습니다. 욥에게 그러하셨듯 우리의 삶도 다시금 하나님의 등불로 밝혀질 날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때 등불같이 밝았던 그 날들을 기억하는 욥의 고백을 듣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자리에도 주님을 향한 신뢰를 놓지 않고 하나님 앞에 다시 비춰주시기를 간구하는 그 간절한 마음, 하나님 우리의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우리가 이와 같은 고백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때때로 이유 모를 고난, 또 지나간 날들의 은혜를 떠올리며 탄식하게 하시기도 하겠지요. 사람들에게 존중받던 자리가 이제는 외면받는 자리가 되고 흘러넘치던 감사의 날들이 사라진 듯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의 삶은 끝이 난 것이 아니며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의미 없다 여겨지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큰 사랑으로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신 전능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주님,
저희들의 삶이 다시금 주님의 등불로 비추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형통이 아니라 임재를 구하게 하옵소서. 명예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붙들게 하시고 사람들의 말보다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외면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이와 같이 말씀하여 주시는데 아버지 하나님 형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게 하시고 나의 명예와 나의 지난날의 소망들을 하나님 앞에 열거하며 그날이 오기를 원한다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귀한 관계를 붙들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의 가운데에 또 고난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우리 인생의 어두운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다시 떠오를 수 있음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때 등불처럼 밝았던 날들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 같은 자리 가운데에도 여전히 주님은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셨음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욥의 마음과 같이 겹쳐봅니다. 주님, 욥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여 주시고 욥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가 눈으로 뵙기를 원합니다. 생생히 살아있는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며 이 땅에 내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왔다 그냥 가는 존재가 아니라 존재 자체만으로 불을 밝히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들이 될 수 있음을 하나님 믿음으로 고백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이 하루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이 지역사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 대구 땅 가운데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또한 우리가 그 어느 곳이 아닌 이 대구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신 것이 무엇 때문인지를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이 지역사회 가운데에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욥의 고백과 같은 고백으로 하나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마음 모아 이뤄가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허락하여 달라고, 그 계절을 허락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대구 땅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이 중구, 하나님이 동성로 한가운데 우리 삼덕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의 세 가지 덕을 선포하게 하시는 귀한 교회로 우리를 이 자리에 세우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과거의 영광을 떠올리며 지나간 시절을 회상하며 한없이 그때를 바라고 원하기보다 지금 이 시간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이 지역사회 가운데 선포하고 하나님 펼쳐나가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교회의 십자가 불빛을 바라보며 나의 존재의 이유를 확인하게 하고, 하나님, 그들이 다시금 주의 자리로 나와 함께 기도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와 같은 복음의 빛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등불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와 같은 숯불과 같은 따뜻한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며 하나님, 교회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하루 우리가 다시 한번 삶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우리 삶의 결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하나님, 그 사랑 안에 머물며 거하며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용기를 하나님, 우리가 성취하는 날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이 하루의 삶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